기독교 강요 제3권 제21장 예정교리에 대한 해설 5에서 7절 5절 예지와 예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신앙이 있다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예정의 교리를 간단하게 부인해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 특히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온갖 사소한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예지와 예정의 두 가지 교리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나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미래나 과거에 속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현재라는 것은 곧 그가 그것들을 관념을 통해서 생각하신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듯이 그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들로 바라보시며 분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에까지 미치며 또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리켜 예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생명에 이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경우에 이 사실을 입증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서 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각 민족의 장래의 형편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8절 9절. 이렇게 나누신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마치 마른 나무 막대기와도 같은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한 백성이 특별히 선택되며 동시에 다른 백성들은 거기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택받은 사실을 자랑할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들이 뛰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들이 구원받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신명기 4장 37절. 또 신명기의 다른 장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 7절 8절. 모세는 이와 같이 동일한 선언을 자주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 15절. 이와 비슷하게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신명기 7장 6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선언하고 있다. 신명기 23장 5절. 신자들도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사실을 선포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시편 47편 4절.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거룩한 족장 아브라함마저도 그 자신은 물론 그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종기를 얻을 만큼 덕을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교만을 더욱 효과적으로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며 책망하신다. 그들은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9절, 신명기 9장 6절. 또한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사실을 근거로 자주 책망하여 그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그들이 부끄럽게도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모스 3장 2절. 그것은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와 결부시키려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아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몇몇 보잘것없는 아니 심지어 악하고 완고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정하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으며 하늘을 향하여 아무리 돌을 던지며 하나님을 모욕한다 해도 그의 의로우심이 다치거나 손상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돌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도로 떨어질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나 장차 올 시대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야 할 때마다 이처럼 값없이 주신 언약의 원리를 상기하게 되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그런 종기를 누릴 만한 가치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런 존귀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심으로 만족하라고 명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여. 시편 105편 4절 5절.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열매임을 계속해서 말씀한 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그가 그렇게 자비로 행하신 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편 105편 42절.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의 노래도 이 교리와 일치한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44편 3절. 여기서 우리는 땅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이 은밀한 구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이요 거기에는 또한 양자로 입양되는 사실도 포함되는 것임을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다윗은 다른 곳에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감사의 자세를 가질 것을 이렇게 권고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다윗은 또한 그의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무장하여 싸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편 4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선택이 첫 해방의 사실로 확증되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해방과 또한 중간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확증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선택하다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적용시키고 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사야서 14장 1절. 장차 올 때를 묘사하는 중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을 그들에 대한 선택이 허사가 되고 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모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확고하며 안정되다는 증표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한다. 이사야는 또한 다른 곳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41편 41장 9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사랑에
그 지극한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가랴서에서는 천사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장차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스가랴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더욱 극심하게 채찍질하셔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징이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변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6절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선택. 여기서 좀 더 제한된 성격을 띤 두 번째의 선택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택에 대해서 덧붙여 살펴보아야 하겠다. 곧 아브라함에게 속한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제외시키셨고 그러면서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간직하심으로 지키신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스마엘은 처음에 그의 동생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었다. 이스마엘 역시 이삭의 경우와 똑같이 할례의 증표로서 동등하게 영적인 언약이 확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제외되고 그 후에 에서가 제외되며 그 후에는 무수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의 전부가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삭에게서 그 씨가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부르심이 야곱에게서도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제외시키심으로 비슷한 신뢰를 보여주셨다. 이 사실이 시편에서도 놀랍게 선언되고 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시편 78편 67, 68절. 이런 일은 성경의 거룩한 역사에서 몇 차례씩 반복되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비밀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놀랍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결점과 죄책 때문에 양자로 입양된 상태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 조건을 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선호하셨다는 사실은 과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시편 147편 20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자신이 그 어떠한 법에도 매여 계시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으므로 그가 반드시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눠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입증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감사하지 않는 자세를 역설한다. 인류 전체에서 택함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집에서도 그의 친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불신앙으로 대하며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묻고는 이어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로마서 9장 13절. 두 사람 다 거룩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로서 언약의 계승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뿌리의 가지들이었으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한 위엄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그 은혜에서 제외되고 출생으로 볼 때에 에서보다 못한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이중으로 배은망덕하며 또한 그 이중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다. 7절 개개인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그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값없이 선택하시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버리신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분명해졌지만 개개인의 경우를 다루기까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효력이 미결 상태에 있다거나 의심스럽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개개인들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독특한 자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손으로 양자됨이 이루어졌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썩은 지체로 간주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선택이 든든히 서 있고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의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도저히 나누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 자신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데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서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 지체들은 그 머리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앞에서 인용한 그 말라기서의 구절을 근거로 아주 기술적으로 논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백성을 자기에게로 부르실 때에 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모두를 효력 있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에게 특별한 양식의 선택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진술은 야곱의 자손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지자는 거기서 이들을 에서의 후손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신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로마서 9장 27절, 11장 5절, 이사야서 10장 22, 23절. 경험으로 볼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라져서 아주 적은 일부의 사람들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선택이 반드시 확고부동하고 유효한 것이 아닌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즉시 그들에게 중생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언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내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이 없이 겉으로만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인류의 배척과 일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의 선택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적인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분깃 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 언약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헛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보다는 값없이 베푸신 그의 사랑을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배반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는데 거기서 그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의 언약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대다수의 무리들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몇 사람에게로 한정시키셔서 그 효력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전체적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는 일종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을 이삭의 모범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영적 자녀들과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일이 순전히 헛된 것이고 전혀 무익한 일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언약을 모독할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신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오직 그 영적 자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갖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권고는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다 살펴서 어떠한 견해를 취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까지는 어느 쪽으로든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선택 교리에 대한 요약적인 정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실 자들과 또한 그 반대로 멸망에 내어주실 자들을 오래전에
단번에 정하여 세우셨다고 말한다.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인간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긍휼하심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과 반대로 정죄에 내어주신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비난할 수 없으며 또한 불가해한 그의 판단에 의하여 생명의 문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을 주장한다.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칭의를 그들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선택이 완성되기까지 그 선택의 사실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표징으로 본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심과 칭의로서 인치시듯이 버리운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써 말하자면 이런 표지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정의 교리를 뒤엎기 위하여 만들어낸 온갖 허구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그것들은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 제거되기가 무섭게 그 거짓된 것이 너무나 풍부하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학식 있는 자들의 주장이나 혹은 생각이 단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논리나 아니면 불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논지에 대해서만 그때그때마다 잠깐씩 다루고 지나가기로 하겠다.